오늘 시간에는 회개는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고 더 힘들어질 때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또 회개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얘기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처음에 회개를 했을 때는 뭔가가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 바깥쪽에 붙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깥쪽에 붙어 있어서, 이것은 손과 발에 붙어 있는 것은 이게 그 형통을 방해하고 재정을 뺏어가는 영들이거든요. 이건 바깥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조금만 해도요, 재정이 회복되기는 쉬워요. 안에 있는 것보다,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바깥쪽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 눈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바깥쪽에 붙어 있잖아요. 시력이 회복이 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회개가 좀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회개를 해보는데, 해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 몸이 막 찌뿌둥하고 뭐 눌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아프던 몸이 더 아프고, 넘어져서 무디가 깨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잠이 안 오고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두 가지 생각이죠. 내가 괜히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 가지고 내가 이게 힘들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서 진짜 좋아질까? 오히려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의심 같은 것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요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고비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그 고비를 딱 넘기면 영적 성숙이 딱 일어나, 영적 나이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 고비를 못 넘기고 사람들이 많이 주저앉게 됩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회개를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라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왜? 오늘 죽음, 회개하다가 죽었다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다가 죽은, 내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다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회개하다 죽으면 할렐루야지, 열심히 죄를 짓고 막 있다가 벼락 맞아서 죽으면 그 창피하잖아요. 회개하다 죽었다는데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뭐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렀구나, 살려주시면 저주 끝내고 할렐루야, 우리 가문 새로 쓴다 막 하고 막 가는 거죠. 회개를 한번 시작했으면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어요. 뭐라고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지금 이제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회개 한번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좋은 일이라, 나만 좋은 일이 아니고 후손까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 전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아름다운 집들을 준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 할렐루야. 회개가 어떤 사람은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드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회개 기도문에 죄가 나오잖아요. 이 죄가 25개 항목이 죄가 나오는데, 그 항목마다 또 조상 제사의 죄 있으면은 그 제사의 죄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행한 죄, 그 다음에 죽어서 다음 이제 추모할 시기가 돼서 제삿날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지은 죄, 그렇잖아요. 절하고 음식 마해서 바치고 음식 먹고 막 이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게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죄들을 우리가 안 지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버리니까. 그리고 뭐 애들은 타로점이나 봤을까?
그러지. 애들이 무슨 집세기 이렇게 새끼 꽈가지고 웬 새끼 꽈가지고 금줄 쳐놓은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웬 새끼 까야 돼? 그때 오른 새끼 까는 거 아닙니다. 금줄 만들 때 우리 아버지가 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늘 오른손으로는 새끼를 꾸잖아요. 안 해보셨죠? 네, 2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꾸로 해야 돼.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웬 새끼를 꽈야 돼? 그 금줄을 치는 것은. 아들을 하면은 고추를 달아놓고, 딸을 하면은 검정 숯을 달아놓고 문종이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뭡니까? 1월 15일 날 대보름 날 되면은 이 찰밥 훔치러 참말 훔치러 담을 넘어 다녔잖아요. 막 성씨가 다른 새 집에 찰밥을 얻어 먹으면은 건강히 산다.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해도 그 다음에 그래도 식기가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는 부모는 점쟁이 한 번도 안 가보고 무당굿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이것이 죄인가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한다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다 해봤거든.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회복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보자고요.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어떠한 지혜를 얻게 되는가. 딱 떨어지는 순간, 네. 딱 떨어져. 천사가 와서 우리를 탁 부추게 하든 아니면 황금마차 가서 우리를 딱 태우고 가서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 우리가 보자고요. 네. 형식만 이론만 갖고 말씀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표준이고 이것이 2단 3단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표준이니까. 그러나 실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저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네. 죄송합니다. 허스키해가지고. 내가 원래 목소리가 좋아요. 괜찮다고요. 중저음에 그래도 괜찮은데 목소리가 지금 허스키가 돼버렸는데. 네. 근데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주실 때 2번 다시 기회가 없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2번 안 찾아올 수 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나는 비록 아무 능력 없고 우상 숭배 집안에 태어났고 위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연 천국 갔을까? 제가 곁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전도하려고 제가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형님 집에 안 가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위암으로 계속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눈을 감게 들었는데 과연 이분이 천국 갔을까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위해서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천국에 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이거 하나만 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빚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10배는 더 하셨을 걸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개를 해나가는데, 회개를 해나가면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 그거죠. 근데 그런 고비들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제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도 진척도 없고 더 어렵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가, 돌파의 6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딱 써놓고 대입을 나중에 제가 요약하면 딱 프린트해가지고 딱 써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나 딱딱딱 체크를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파되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시작했는데 나는 목사님 따라서 회개 기도를 회개를 하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회개를 진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변화가 안 찾아온다? 그건 가짜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라. 진심으로 안 한 거예요. 건성으로 한 거예요. 그럴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이죠. 그런 거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나는 이 회개 기도문을 처음 2000년 6월 22일 날 처음으로 회개 기도문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회개문을 발견해서 그걸 읽을 때부터 보니까 내 죄더라고 다. 저 그때는요. 내 죄야 내 죄. 저는 그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18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18살 때까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산 거죠. 뭐 실제적인 아니더라도 옆에 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걸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실감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회개를 해도 한 번도 건성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죄니까. 그래서 이걸 내 죄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이걸 회개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사실 이 영적인 침체기는 없었어요. 악한 영이 공격은 했지만 영적인 침체기는 없었다고요. 오직 저는 말씀에 나와 있고 확신한 거니까 나는 이대로 간다라고 작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회개를 시작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회개를 건성으로 한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예수님 뒤로는 사람이 없네. 앞쪽에만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주님 저기 옷가라도 그냥 탁 만지면 주님이 치료를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누가 가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지라고 한 거 아닌데 주님이 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나까지 신경 안 쓰시니까 내가 몰래 딱 잡아가지고 나만 치료받고 가면 되겠지. 예,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잡았는데 주님은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도 잡았는데 12 혈류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낫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낫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낫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력하면 손 대자마자 그냥 몸이 막 팍 떨리면서 그냥 막 속에서 그냥 불이 확 들어오고 그래요. 할렐루야. 달라진다 그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것이 반응이 시너지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썰렁해 네 한번 눌러봐라 내가 낫는가 한번 보자 막 그래가지고는 주님이 오다가 바람 불어볼게 성령이 핵심 가버리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치유했을 때는 치유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안 돼.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두 가지 결과가 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말이 용서할 사자예요. 용서하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와 그 다음에 용서하신다. 두 가지가 있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 할렐루야. 깨끗해진다. 하면 깨끗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인데 건강이 체력이 좋아진다 할지 그 다음에 우리 바깥에 있는 영들 이런 영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이 시력이 좋아진다 할지 관절염이 고쳐진다 할지 그 다음에 돈이 새 나가는 돈이 안 새게 나간다 할지 아니면 등 쪽에요. 이 등 쪽에 이 위 뒤로 돌아가면은요 이 등 쪽에가 우울이 있어요. 우울의 영이 여기에 있어. 무기력 영이. 등이 그냥 날 여기 아프고 뼈가 그냥 두둑두둑한 사람들은 여기에 우울 무기력 영이 들었어요. 이게 바깥에 있습니다.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이 조금 더 빼내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한 1000번 하면 우울증도 없어져요.
우울증도 없어져. 그래서 이런 영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 병도, 이 작은 병들은 치료되기 시작해요. 암병 이런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치료되기 시작하고, 이 회복의 맨 마지막은 자녀 회복이에요. 자녀 회복. 왜 자녀 회복이냐? 다른 것들은 다 나하고만 문제가 있는데, 자녀는 악한 영이 내하고요, 악한 영하고 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끈으로, 보이지 않는 끈. 미국에 가도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끈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모의 영적 상태와 자녀의 영적 상태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영이 부모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 출애굽기 20장 5절이라면 4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게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 끝의 영들은 빠져나가서 자녀에게 영향을 안 미쳐도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회복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그 영들을 내가 회개를 계속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자녀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좋아졌다 그러면 회개의 끄트머리에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한 번 시작했으니 끝을 보리라. 뭘 보리라? 끝을 보리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거니까, 회개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 돼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개를 확 열으셔가지고 회개의 축복을 그냥 팍 한 알음씩 그냥 국화송이 그냥 팍 알게 드릴 테니까 그냥 다 받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는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선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럽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문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영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안에 축적되어 있는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아서 안쪽에 깊이 있는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영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어느 정도 회복의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영들이 떠나간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귀신 집 속에 있는 영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영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을 안에 있는 귀신 집에 있는 영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놈이 회개를 했더니 우리의 친구가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한 채 안에 보면은 무당이 있고 중이 있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작두가 있고 막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난을 일으키는 영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었다. 그 가난의 영이 거기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내보낼 때 가난의 영이 여기에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내보낼 때 천에 가난의 영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가난의 영을 여기다 붙여놔야 이놈이 자꾸 실족을 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영을 붙여놔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가난의 방 안에 있는 영들이 나올 때 그냥 히치코리 한 놈 내보낼까요? 아니면 똑똑한 놈 내보낼까요? 히치코리. 우리는 이제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놈이 나와야 조금 내가 해볼 만한데, 영적인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대장 나오면은 사령관 정도 나오면 안 되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내보낼 때 이 아파에 회개를 해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 정도 회개해서는 안 떨어져 나갈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조금 무시 진척이 되어서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회개를 때 아무런 진척이 없고 어쩔 때 더 악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디가 아파가지고 몸이 막 퉁퉁 붓고 막 넘어져서 막 다리가 막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막 일어나고 자녀가 막 응급실 실려가고 막 이런 사건이 막 떨어진다거나 깨지고 부서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악한 영들이 회개하면 너 가만 안 둬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면은 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포기하면 영영 끝나는 거라. 영영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한번 예수를 믿었다면 성경대로 되어진 걸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똑똑히 보리라. 이걸 마음을 딱 가주세요. 내가 똑똑히 한번 보리라. 네 눈으로 내가 두 눈구녕 죄송합니다. 두 눈구녕으로 내가 확실히 보리라. 내가 막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제
괜찮은 놈을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내버릴 때 떨어져 나갔잖아요. 회개 그냥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이놈은 좀 약한 것이었어. 그런데 다시 그보다 약한 것을 내보내지 않는다가 말 안에서 내보낼 때 좀 더 센 놈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센 놈이 기세를 잡아야만이 회개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해질 수 있다. 막 머리꼴찌가 막 아파 죽겠어. 막 편두통이 일어나 막 잠이 막 안 오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지금 가까이 와서 이놈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곧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빛이 나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져. 왜? 컴컴한 것이 있으니까. 네. 구름이 막 시커먼 구름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한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도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눈에서 다 잡아야 영안이 열리는데 눈에서 영을 잡았다 해서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 있으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요. 연기를 뿜어요. 뭘 뿜어요? 안개 같은 연기를 뿜어. 그러면은 원래는 영안이 열렸어.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연기를 뿜어 하얀 연기를 뿜어오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이렇게 포기해버려. 이것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회개를 더 강력하게 하고 다음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 싹 이렇게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싹 이렇게 날려버리면 환히 보이는 거.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의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본 것도 처음에 희미하게 보이지 처음부터 진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이놈들이 이 용들이 올라가지고 연기를 뿜고 이 안기를 막 뿜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회개해야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예, 물질이 막 갑자기 막 물질이 막 들어가는 데이 생기고 몸이 어디가 다치고 넘어지고 집안에 시끄럽고 막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집안이 막 신앙을 뭐 이런 데를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아프다 아는 것이 막 어디가 아프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막 뼈가 부러지고 몸이 붓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안 하고 다리가 막 퉁퉁 부어서 못 가겠고 교회를 다 뭐예요? 지금 좀 센 놈이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시작. 좀 센 놈이 와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돌파의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회개 시간을 이전보다 2배로 늘리세요. 회개 시간을 이전에 한 것보다 2배를 늘려야 돼요. 왜? 이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떨어져 나간 게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봤거든. 그런데 더 악한 놈을 올라왔으니까 2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역사하면 나는 더 회개하리라. 할렐루야. 딱 마음을 봐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2배로 우선 착 늘리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영들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면 속에서 영을 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귀신 집에 있는 방에 있는 영을 내버린다는 이 영이요, 이 방에 있다는 것은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영들이 방에 중위를 합니다. 오래된 영들이 그 방의 대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구를 보낼 거니 회의에서 총 대장이 그 오래된 영이에요. 그 조상에.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들을 철저히 더 회개해야 돼요. 특히 조상들이 숨겨놓은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조상들이 숨겨놓은 죄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모르면 그냥 천번하세요. 천번. 할렐루야. 그냥 딥다 그냥 물 파는 거야. 왜냐하면 이 웅덩이에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잡으려면 날마다 물 파버리면 돼. 할렐루야. 쪽대는 뭐 투망 안 해도 물 파버리면 나오지 뭐 나중에. 예. 그러니까 그냥 물 파 그냥 내가 모르겠어 막 퍼버려. 끝까지 나는. 예. 이 고기 나올 때까지 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나는 퍼버린다 그래. 퍼버리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삼촌, 이모 이런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 누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안의 내력을 잘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병 가운데 그렇게 고통이 되고요, 병이 안 낫는 거 보면은요, 조상들이 못된 짓을 해서 그래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인하고 빼앗고 남의 돈 빌려서 야반 도주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죽이고 폭력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요, 특히 언제 죄가 크냐면은요, 공산당 시절에 공산당에 참여해가지고 쑥대밭으로 죽인 사람들이 조상이 있으면 치명적인 어려움이 와요. 병이 안 나. 별짓을 해봐도 병원에 가서 찍어도 문제는 없다는데 계속 망가져.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일제 붙어가지고 또 잔인하게 고문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집안들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윗대 올라가게 되면 막 인신제사를 막 드렸다 할지 힘들어요. 엄청난 영이 센 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숨겨놓은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정 못 찾겠다 그러면은 이런 사역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려요. 비용이 듭니다. 비용은. 그래서 사역자들이니까. 저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저는 그냥 다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은 그 일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상들의 내력을 다 나는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무슨 죄가 있고 누가 무당이었고 누가 주이였다, 어떤 살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문 중에 그런 나쁜 짓 하고 몰살을 당한 한 대가 있고, 외가의 5대는 몰살을 당했거든. 다 식구가 한꺼번에 그냥 다 묶여가서 그냥 처단을 당했거든. 뭐 이런 것 다 있어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죄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조상들의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라. 그것이 회개를 안 하니까 질병이 안 낫는 거라. 계속해서 그걸 찾아서 회개하면 딱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권을 세워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영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권이 안 생기면 악한 영들 대항하기가 어렵죠. 악한 영들은 좀 더 센 놈을 올려보내니까. 그래서 영권을 키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는데, 원문은 방언을 발설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자기 자신이 영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을 건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권을 세우려면 회개와 더불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늘려가야 돼. 방언 기도를 늘려가야 돼. 그래야만 영권이 세워져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권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영권을 세워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으로 이 귀신을 쫓는 이 단파방언 있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도도도도 이렇게 나가는 거, 물론 파파파 이렇게 나가든지 단파방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뭐 길리스일레소라스 이렇게 언어 방언 말고 파파파파 도도도도도도 포포포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 단파방언이 귀신을 아주 꽉 사로잡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래서 그런 방언을 좀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만 하지 말고 이 영권 있는 축사자에게 축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금요일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진장복이에요. 할렐루야. 무진장복입니다. 이때는요, 천부천사가 더 많이 와요.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인 사역을 받든지 단체 이렇게 받든지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영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안에 있는 영들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 바깥으로 점점 머리를 디밀고 올라와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올라오거든요. 머리로 디밀고 하는데 이놈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해. 거기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영권 있는 자가 파쇄하고, 특히 이 귀신이 안 나갈 때 강력한 무기는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야 돼. 그 불을 집어넣으면 이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권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개를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집에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좋죠. 당연히 이 집에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은사자나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영을 내보내는 일을 했을 때에 그런 영들이 탁탁 찰라지고 불로 뜨거워서 다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보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사생결단. 뭐라고요? 사생결단. 예, 사생결단하라 이거.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집안을 세울 것이다. 내가 이 집안의 저주를 몰아낸다. 내 자식 때만큼은 그런 고통을 나는 물려주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회개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사생결단을 내리고 회개를 해나가시라. 아무나 그런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오지 않아요.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생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끝장을 보리라는, 내가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내 자식이 변화된 것을 나는 볼 것이다. 내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나는 볼 때까지 나는 하리라. 딱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한두 번 한다 끝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회개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악한 영들이 안 나갔을 때 회개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잘 나가요. 희한합니다, 이 영들이. 왜냐하면 이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을 섬길 때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바쳤거든. 무당 찾아가서 구슬할 때, 점을 칠 때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쪽에다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 악한 영에다가 섬길 때 물질을 많이 드리면 악한 영들이, 그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너에게는 소중한 거야, 바보야, 그리고 안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속죄의 예물을 드리게 되면 이는,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아는구나 생각하면 힘을 팍 잃어서 나가네요. 그래서 속죄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1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유대인 나병과 사마리아 나병의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나병 환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1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들을 것이, 주님께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절하는 거.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하는 거.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히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나갔을 때 훨씬 악한 영이 잘 나가더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하나씩 써놓고 내가 어디에 지금 부족한가, 이것을 내가 한번 채워버리라. 그리고 도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돌파는 바로 이런 영적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주님, 아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머리 뒤밀고 오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안 해줄 수가 없어. 네. 네. 아니 목사님, 나 불이 들어와야 내가 살겠는데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안 되는데 그냥 불을 팍팍 넣어주세요. 그냥 손만 대면 불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화염 방사기처럼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오면은 팍팍 들어온다니까. 막 땀이 팍팍 나와요. 막 제가 손을 얹어도 막 뜨거뜨거해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초창기의 멤버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해달라는데 제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하도 많으면 안 해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예. 근데 지금은 적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적으니까 그냥 문제 있으면 목사님 이거 위해서 안수기 한번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 우리 목사님은 바쁘셔. 우리 목사님 힘들어. 그리고 나는 안 할 거야. 그거 피가 쓰러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돼. 어쩔간에 그냥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그런 마음으로, 아시겠죠?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 그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순간에 돌파가 일어날 그 순간에는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바깥에 그렇게 쉽게 나간다. 기도만, 이게 회개 기도만 해도.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나갈 거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도 안에 있는 것을 파송해. 그것은 좀 세. 그러니까 이것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사건사고를 일으켜. 그때 무너지면 안 돼. 그때가 진짜 중요해요. 요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기는 자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목도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개할 때 잠시 어려움과 침체와 그리고 때로는 변화가 없는 그 순간, 때로는 어려움이 오히려 닥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그걸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회개하고 더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 2부 기도 시간에는 새로운 걸 한번 이제 준비해 봤어요. 그동안에 계속 지금 제사, 부처불교, 무당점쟁이, 미신잡신 요거 구체적으로 했는데 십계명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좀 중요한 죄만 요약을 딱 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십계명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회개 기도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약을 좀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요. 제가 회개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만난 게 내가 신의 한 수였던 것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비로소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 죄가 회개가 되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가면 주의 종이 권세 있는 말로 나가게 하고 안 나가면 불을 집어넣어도록 고문을 줘서라도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과 은사의 불을 통하여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평생 고생만 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십계명이 그중에 요약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죄를 회개함으로 오늘 회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직접 회개를 하고 악한 영들을 내쫓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내 부모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 들어온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